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안 삽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때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직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든 기후와 지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우기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모든 작은 강들이 말라버리고 어려운 건기를 견디어내야 하는데 다음 우기가 오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가뭄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뭄이 주는 또 고통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은 그 땅에 사는 동물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의 식물도 말라 죽게 되어 버리죠. 가뭄은 사람도 또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사람과 그 땅을 심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사람과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사람들의 죄악, 그 죄악이 그 땅의 모든 것까지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땅에 영향력을 주는가, 사람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이 땅에 주는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의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음의 질서와 모양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죄로 인한 모든 것이 끊어지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것들도 다 그 원래의 형상과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과 그 땅의 피조물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과 그 땅의 모든 것이 당하게 되는 고통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하여 사람과 그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이,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자연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온과 이상현상과 가뭄과 홍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끓고 있는 지구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상기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현상들,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비가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내리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너무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남극에 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호주만 해도 얼마나 기온이 많이 다양해지고 또 습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창조의 원 상태와 다름은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 즉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땅과 그 죄인들을 같이 함께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이 삶 속에서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셔야 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겠다.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 사랑의 기간과 기다림에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심판으로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벌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섬길 수 있을 때가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고 엎드려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냥 그때가 내가 죽는 그때까지 그때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그 주어진 그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그 때를 아름답게 복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가뭄과 홍수가 또 우리의 탓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지 않는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엎드려야 할 때, 간구할 때, 그때를 알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행하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